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어제 아침에 이 말씀 맨 끝부분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죠.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두 죽어야 합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살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죽지만 아직 모두 살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말씀대로 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를 갚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모두 가리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말미암아 종종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꾸 딴짓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휘청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아빠가 붙들고 있는 손으로 말미암아 아주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인자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서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나 육지에
그 물고기가 토에 내어주고 그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할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는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그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때라도 마르다는 어때요? 그렇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 마르다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지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도 언니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걸 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반응을 보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슬퍼서 눈물만 흘리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다시 통분히 여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가시죠. 그리고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명하십니다. 무덤문을 열 때도 어때요? 무덤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뭐 하시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데요. 열어라. 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죽은 나사로 주변에 과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썩어서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 같으면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날 텐데 뭐하게 무덤문을 엽니까? 라고 말할 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큰 은혜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래, 너 믿음 없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돌아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면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을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지, 내가 오늘 아침 새벽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듣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 죄대로 다 갚으셨으면 적어도 어젯밤에 하나님께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죄대로 갚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징계도 하세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죄대로 다 갚지는 않았다는 것이, 왜? 내가 그 징계를 받고 지금 아파하는 것 자체, 그게 뭘 말하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뭘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죄대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내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상황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더라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다는 그런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징계를 받으면서 그 징계가 너무 크다고 느끼십니까? 그 징계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또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한 번의 은혜를 내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살펴보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이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